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 빌립보서 서신의 전반부 1장, 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3장부터는 교회 외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1장, 2장 앞부분의 교훈,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교훈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구원을 잘 이루면서 자라고 성숙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였고, 이제 3장부터 외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가 주는 교훈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 외부의 원수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한다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밖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자신과 이 공동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특히 원수들이 교회에서 빼앗고자 하는, 교회를 공격해서 빼앗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원수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원수들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를 불신자가 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수들은 우리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이 누리고 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기쁨은 코미디언들이나 혹은 세상에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조금 전에 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얻는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누리는 기쁨,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기쁨,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는 그러한 기쁨, 이게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죠. 맛있는 점심으로 인한 기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기쁨, 수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교훈을 집약한 그 명령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한 주간 동안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삶은 비행기를 타는 일처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기뻐해도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마치 숨 쉬는 일과 같은, 숨쉬기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호흡하는 횟수가 약 2만 번 된다 그래요. 이렇게 숨 쉬는 2만 번은, 그래서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2만 번, 물론 빨리 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숨 쉬는 사람도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는 스타일인데, 잠잘 때 이렇게 제 아내가 숨 쉬는 거 보면 내가 한 번 쉬는 동안 제 아내는 3번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쉬고 저는 한 번 쉽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 2만 번 정도 숨을 쉰다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가끔 기억날 때 한 번씩 기뻐하고 부흥회 때 한 번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이 매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가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만 말하고 다음 주제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와 신자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원수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자들의 관심을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고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도록 유혹해가는 원수들이 바로 여기 언급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대교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주의자들. 빌립보서 기록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큰 소동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1절로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즉 예루살렘 그쪽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군요.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교주의자들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 좋지. 구약의 중요한 율법의 규정들을 너희들이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용어 아닙니까? 요즘도 사람에게 이 개야, 이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 욕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고 더러운 그런 대상들을 가리키는 아주 멸시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 교회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주인의 돌봄을 받는 그런 요즘과 같은 펫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 이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거리에 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떠돌이 개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돌봄 받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똥 먹고. 저 어릴 때 우리 동네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동네 안 그랬어요? 우리 동네 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거의 돌보지 않아요. 그냥 돌아다닙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에서 막 함부로 교접하고 그리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그 유대교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십시오.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자들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의 기쁨을 빼앗았을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좀 왕창 나가고 싶었어요. 본문을 그냥 크게 잡고 이렇게. 근데 한 절 한 절 풀어가고 하면서 도저히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 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그냥 뛰어넘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내용들을 깊게 그리고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누구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신자들의 기쁨을 빼앗았냐면, 그들은 신자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자의 기쁨을 빼앗았어요. 사도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말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글 성경은 이제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하는 말을 맨 끝에다가 놨죠, 그죠? 예? 맨 끝에 있어 이게. 근데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즉 2절과 3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어떤 할례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파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시대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할례파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할례받은 사람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말이죠, 그 블레셋 군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저 할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은 할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No!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수가 신자들,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신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흔들어 놨다는 거죠. 할례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No,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파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수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그렇게 원수들을 공격했어요. No,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아직 부족해. 너 할례를 더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구원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그런 방식으로 원수들이 다 뒤흔들어 놓고 기쁨을 빼앗아 버렸어요. 사도는 지금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참 할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지고 그 보혈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기쁨도 함께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수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입심 좋게 한마디 툭 내뱉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신 거,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과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얼마나 놀랍고 믿기 힘든 진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구원의 확신 주는 기쁨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참된 할례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할례파 맞습니까? 여러분 참 할례파 맞습니까? 여러분 할례의 역사를 아시죠? 하나님이 할례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모든 후손들은, 특히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너의 언약의 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몸에 갖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할례파가 된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혹은 누가 참 할례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참 할례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참 할례파예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은 다 참 할례파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착할 뿐 아니라 모태신앙인 사람은 다 참 할례파인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참 할례파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의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할례파가 누구냐? 그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특징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정확하게 적용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동의하지 않아.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동의하지 않는 말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말과 똑같아요. 사도가 참된 할례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기 봉사한다고 하는 단어는 폭넓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말해요. 그러나 좁게는 특히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곧 제사요, 예배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가 참된 할례파의 특징을 첫 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냐,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착하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참 할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령으로 예배하느냐 하는 거죠. 차이,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주제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의 조문, 즉 율법이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피를 어디다가 몇 번 뿌려라, 거기다 몇 번 뿌리고 피를 제단 아래에 부어라, 그럼 붓고 그 짐승의 내장, 배를 갈라서 내장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불에 올려놔라, 그럼 그걸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율법의 조문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그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다 완성하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조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참 할례파, 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자대로 감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참 할례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요.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끄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이끄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예배되도록 끌어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모든 순서, 모든 형식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또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놀랍게도 이 주제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개의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나란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51편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의 마음이 나타내길 바라시는 그 제사,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시편 50편이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지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있어요. 이제 50편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는 정반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뭐예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와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품게 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슬퍼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띄우는 막 방방방방 하는 것으로 사람이 감동받는 것은 가짜 성령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야 하는 이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이런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가 신약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장악하시고 예배를 감동하시고 예배를 끌어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 이러한 하나님 섬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는 이것이 참 할례파의 첫째 특징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함.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참 할례파의 첫째 특징이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예. 물을 찍어서 이렇게 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게는 늘 이러한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어떤 기쁨도, 어떤 사랑도, 진정한 감사와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자는 이것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정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성령 우리를 떠나시면 저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면 아무를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셔서 무엇보다도 예배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거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청소 안 해도 돼요. 각 부서 없어도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가 외형적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한국에 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 자매와 다른 몇 명이 같이 왔었는데, 재작년이니까 시간이 꽤 됐어요. 목사님, 꼭 무슨 공장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떠서? 난 무섭구만.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해요? 자매가. 왜?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 자매는 이제 시드니에서 큰 교회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던 자매가 와서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하나. 저는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런가? 우리 환경이 그렇게 안 좋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좋은 의자도 없어요. 또 좋은 조명치들도 없어요. 좋은 밴드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믿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 차라리 다 없더라도 가만히 깔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이상,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더 많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또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할례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한 이 사도의 교훈을 오늘 아침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갈망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옛날 찬송가 172장입니다. 좀 빨리 합니다. 빰빰빰빰빠바바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라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조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 우리 눈을 감고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눈을 감고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 마른 불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천천히 우리 엄만 한번 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했던 곡을 그냥 반주하면 좋겠습니다.